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으며 우리 성도님 한 절 읽으셔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갔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도 대면과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순절 어떻게 보내시나요? 더욱더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서는 성경 읽기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룻기 3월상 10편입니다. 성경 지도 또한 비춰놨으니까 꼭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부터 한 10분 정도 찬양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 맞춰서 오시는 것보다 미리 먼저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찬양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방역수칙을 다른 때보다 더 잘 준수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성도님들을 향해 꼭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위해도 꼭 관심 가져주시고 이분들이 사역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시간이 날 때마다 꼭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드렸던 보혈을 지나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높여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와네. 한 번 더 부탁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번씩 나와네. 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자비함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원근각지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아버지 앞에 나갔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합니다. 아버지, 이 기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교회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 동일하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소. 아버지, 이 사순절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을 더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아주 귀하고 복된 성도 전체 내부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얻길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독교의 전통 절기 가운데 하나인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깊이 묵상합니다. 사순절은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묵상과 절제, 금식과 구제를 통한 자기 성찰에 집중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올바로 따르고 있고 그 주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지 그렇게 기도하며 지내는 그러한 기간들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핍박,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만으로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것 또한 복음 전도를 위한 핍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성도의 육체의 조금이라도 채우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영성들을 크게 고양시킬 수 있고 성도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순절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 사람들이 동물들과 차별되는 요소는 생각한다입니다. 생각하는 것. 생각에 따라 인간의 모든 성품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음란한 생각에서 음란한 사람이 되고 고귀한 생각에서 고귀한 인간이 탄생이 됩니다.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토록 스스로 그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할 때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인간의 죄와 죽음을 대신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19세기 부흥사 설전 목사님께서 어느 날 벽에 걸린 십자가를 보고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자기 자신의 그 메마른 가슴을 한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순절 동안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들을 깊이 고백하시고 또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기독교와 교회를 폄훼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어떤 그들의 목소리들도 다른 어느 것보다도 순수한 성도들의 기도로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승리의 부활절을 우리 모두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사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사셀 좀 어렵죠? 하지만 이 아사셀이라는 의미를 알면 알수록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준비되었고 예언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쓰여있던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예언에 대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이고 신약은 본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예고편, 즉 예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예언들의 말씀들을 통해 그 십자가에 눈에 보여지지 않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역사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좀 더 쉽게 우리 가운데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두 가지 정도 들어보면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9가지 재앙으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를 위한 죽음의 재앙을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집집마다 장자가 죽어나가게 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장자가 죽지 않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이 문설주라는 것은 문에 세워진 기둥을 의미합니다. 그 문설주와 인방,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상 인방을 이야기하는데 좌우 기둥, 문설주와 문설주 밑줄에 연결시켜주는 가로막대가 인방입니다. 그 가로막대 아래는 뭐라고 하면 문지방이라고 하죠. 자, 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 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넘을 유, 넘을 월, 마디절 해갖고 유월절이라고 칭합니다.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예표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불뱀. 불신앙과 원망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리고 온몸이 퉁퉁 부어갖고 죽어갑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백성을 위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사 다시금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놋으로 뱀을 만들고 그 동일한 모양이지요. 모양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다 살아났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 불뱀에 물렸던 그 온몸이 다 살아난 것입니다. 이 모습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른 어느 것이 아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사실을 암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예표들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십자가의 예표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고 세상에서 그리고 사단의 괴계에서 승리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약의 모든 정말로 많은 제사법들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구약의 그 모든 제사법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어느 종교에서도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지 못합니다. 저 짧은 식견으로도 죄사함을 해준다는 건 종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지 못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죄가 사하여지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책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곧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고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는 제사들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양을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 제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보시고 죄를 용서함으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대속죄라고 말합니다. 대속죄. 하나님은 죄를 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짓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동행하시기 위함이었고, 동행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형통하기 위한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심으로 어디든지 계시지만 놀랍게도 특별히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친밀하게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법기 위해 뭐를 만드셨느냐? 속죄소를 만드십니다. 속죄소.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져와서 속죄소 앞에 뿌리면
그 피를 보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성막을 제작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양과 구격과 크기를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잘 짓습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뭐가 있느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가장 깊은 그 은밀함 가운데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모세의 십계명 불판 2개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 그 법궤 그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룹 두 명의 그룹 즉 천사가 날개를 맞이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언약궤 바로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속죄소 이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레위기 16장 일단 먼저 펴놓으시고 먼저 2절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지성소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성소를 함부로 들여다보았다가는 그리고 휘장을 열고 보았다가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지성소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들어갈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외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누구든지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었느냐? 휘장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불로 찢어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만든 휘장을 쳐버리셔서 죄인인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그 찢겨진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산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 날짜, 월이 있지요. 그런 태양력이 아닌 종교력을 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의 달력으로 유대력이라고 하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유대력으로 매년 7월 10일 이 날에 속죄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속죄일은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이며 유대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전례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죄를 사하기 위해 대제사장인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4절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먼저는 거룩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옷은 세마포 옷을 의미합니다.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쓰게 됩니다. 원래 제사장의 옷은요, 세마포 옷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옷은 에봇입니다.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옷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보석들을 달았습니다. 순금으로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새긴 흉패를 붙이고 글패를 붙인 관을 썼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옷은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꼭 시간이 되신다면 제사장의 옷 에봇을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그런데 지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을 우리나라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세마포는 배나 삼배로 만들지만 2000년 전, 3000년 전 구약시대의 세마포는 그 나라에서 나오는 아마라는 식물로 만든 세마포 옷입니다. 그 아마로 만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옷을 뭐라고 칭하느냐? 거룩한 옷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의복은 단순히 외형적인 청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정결을 뜻하는 옷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입었던 세마포 옷, 무엇을 상징하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르셨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베드로가 빈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빈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입었던 세마포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모형론적 의식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자, 그리고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의 대속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속제물로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1마리입니다. 순염소 2마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를 위한 예물이고 순양은 번제물입니다.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리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자신과 그의 가족을 위한 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은요,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속죄를 위한 제사를 지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대제사장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기 16장 1절서부터 34절 내내 제사법이 나옵니다. 제가 다 설명하기도 벅차요. 뭐가 이렇게 번거로운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런 조심스러운 의례의 집행이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이 그 몸짓 하나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함에 얼마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거룩함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지,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이 제사법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거룩함을 잘못 다루었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다른 금지된 불을 담아 향을 피웠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했던 레위기 16장 1절 말씀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가다가 죽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궤, 즉 법궤를 모신 수레를 몰던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바로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은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고린도전서 11장에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주의 만찬을 오용함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위기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성별이고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레위인들이 특별히 그중에 제사장들은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구별된 자들이며 모든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성별되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이곳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레위기 안에 나타난 다양한 희생제물이 있습니다. 다양한 절기들, 다양한 제의식들, 다양한 예배들이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거룩한 제사법, 레위기의 제사법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사순절에 더욱더 성별되시고 더욱더 거룩함을 덧입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사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아사셀의 염소는 좀 더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7절에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이제 가장 중요한 두 마리의 염소가 나옵니다. 그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8절 그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똑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염소를 고릅니다. 물론 당연히 이 염소는 흠 없는 수컷의 염소들입니다. 그리고 두 마리 염소는요, 각각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 제비를 뽑고 서로 다른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제비를 뽑아서 각각의 희생제물을 정합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선택이 됩니다. 그것이고 속죄제 염소입니다. 속죄소 앞에 드려지는 염소를 의미합니다. 흠없는 염소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어갑니다. 대제사장은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의 법궤의 그 두 명의 그룹이 있는 그 사이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대속의 원리이지요. 10절 우리 같이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냈습니다. 한 마리는 그렇게 여호와 앞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구별이 됩니다. 아사셀 염소는요, 산채를 두었다가 광야 벌판으로 내어 보내집니다. 지금 아사셀 염소가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염소와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영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는 십자가의 예고편입니다. 아사셀은요, 히브리어로 에즈, 염소라는 의미이고요. 아잘, 떠나보내다의 복합어입니다. 에즈 아잘, 합쳐갖고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사셀은요, 떠나가는 염소 혹은 보냄을 받은 염소라는 뜻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의역을 하자면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는 염소가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자, 저기 쭉 넘어가고 21절과 22절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22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대제사장은 먼저 아사셀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으로 안수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백성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이것은 백성의 죄를 흠 없는 염소에게 덮어 씌우는 죄의 정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흠이 없는 염소의 그 깨끗함, 그것을 백성에게 정가됨을 의미하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린 그 십자가 위에 나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정가시킵니다. 동시에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의를 덧입혀 주십니다. 즉 의의 정가입니다. 서로 바꾸기를 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이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중정가라고 합니다. 이중정가. 신학적인 용어이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 이중정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고하게 물려서 로마 총독 빌라도 법정에 쓰십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은 무죄십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반란이 두려워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 없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이고 이것이 바로 이중정가의 원리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모든 안수 절차가 끝납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보내집니다.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면 거기서 버려집니다. 버려진 이 장소는 인적이 없는 단절된 땅이고 멸망의 땅입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서 혼자 방황하다 맹수에 찢겨서 피 흘리며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떠나가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형수들은요, 법정에서부터 자기가 죽을 그 언덕까지 무려 40km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육체는 그 이전부터 이미 잔인한 채찍에 온몸이 찢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시내를 통과하고 성문 밖으로 빠져나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약 800m 정도 되는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외로움의 길을 예수님께서 홀로 올라가십니다. 자, 전승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비아 돌로로사 길을 오르시면서 모두 14번을 멈추셨었고, 그리고 4번을 넘어지셨습니다. 5번째 멈추시고 이제 4번째 넘어지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때부터 구레네 사람 시몬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는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흔쾌히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억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억지로.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운데 구경하다가, 이런 표현은 적당히 재수 없게, 로마 군인에게 잘못 걸려서 예수님께서 쓰러진 5번째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군중들은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 장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떠한 십자가가 있으신가요? 인생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가정과 사업장과 인간관계의 십자가, 아니면 교회의 십자가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십자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행복으로, 그리고 마치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타셨던 그 새끼나귀의 그 순종과 낮아짐으로 같이 지고 올라가는 기쁨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속죄일의 속죄제물은 염소가 암사살 염소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이 됐던 2마리였습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 앞에서 속죄물로, 그리고 한 마리는 광야에서 외롭게 죽은 아사셀 염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1인 2역, 즉 2마리의 염소의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은 십자가에서 능욕을 받으며 참으신 것이 산채로 광야의 무인지경에 내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었고,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하신 말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면서 버림당하실 때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을 감당하셨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을 때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을 완벽하게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과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의 사명을 동시에 완전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이 2가지 사명을 동시에 감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믿는 사도이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에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그 의미를 묵상하시고 그에 합당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었던 십자가의 예고편인 속죄소의 염소가, 그리고 아사셀 염소가 보여준 그 의미를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확신하며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용기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전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겠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그 고난을 받으셔서 마치 아사셀 염소처럼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누리며 이 땅 가운데 그 경험하는 것만큼 위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옆으로는 나의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부어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속죄소를 위해 그 안에서 보혈을 흘렸던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린 아사셀 연습처럼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